어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됩니다.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이김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한 공간과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이 처참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현실이 처참했다라는 것은 성전이 잿더미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파괴와 재건되지 못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런 차원에서 처참했다라는 얘기지 아예 그냥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있었던 그 자리가 아무도 없이 그런 아주 그냥 황량한 그런 광야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장 70절과 3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3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도 거기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애굽의 삶과 비교했을 땐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때도 거기에 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귀환한 사람들 앞에 놓인 처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성전과 성벽의
그런 파괴와 재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3장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어떠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줘야 그 안에서 어떤 재건 작업이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도 아닌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아닌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전을 먼저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3장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다. 성전이라는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어떤 건물을 먼저 만듭시다. 시스템을 만듭시다. 그 프레임을 먼저 만듭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다. 1절은 일곱째 달로 시작을 합니다. 일곱째 달에, 귀환한 후 일곱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어쩌면 일곱째 달은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이 달에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뜻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히브리 원문은 말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2장에서는 귀환한 사람들의 그런 각각의 목록들을 나열함으로써 그 각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숫자나 목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개개인이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함께 모여 이스라엘로서 행동합니다. 분열의 상처를 딛고 한 몸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물론 개인의 예배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는 어디까지나 공동체,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예배 안 나가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예배는 항상 한 사람처럼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2절, 3절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지도자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두려워했는데 세웠다. 근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두려워했지만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대의 나라들에게 제단을, 신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이 망한 것처럼,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망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신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 소문은 주변 나라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죠. 왜?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다 역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을 보면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들은 단순히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 페르시아의 어떤 행정 관리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더 안타깝게는 가장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나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혼합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가장 방해합니다. 아마 이게 8장쯤에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해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이 귀한 자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제단을 세웁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배 생활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세우는데, 그 제단을 세우고 번제들을 드리는 일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본토의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보다 바벨론으로 유배 생활을 갔던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흔적조차,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의 흔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집중이랄까요? 이 집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제사가 얼마나 소중할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도는 그 다음에도 나타나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제단을 세운 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았음을 기념하는 7일간의 축제입니다. 추수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기념하는 7일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초막, 텐트를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렇단 이유는, 이 초막절에 제단을 세웠다라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 제단과 제사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단순히 지금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어떤 사역이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던 그것처럼, 그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금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예배의 흐름이 계속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준비를 하고 출애굽을 하던 때를 기억나게 해주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임을,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때로는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정해진 것을 매일 행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라는 것은 루틴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초막절을 지켜 매일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각을 뜬 다음에 각각 다 태워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매일의 일상을 무대로 합니다. 매일 패턴을 전제를 합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새벽 예배 반복되고, 수요 예배 반복되고, 주일 예배 반복되고,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것, 습관이 있는 것, 정해진 것을 매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그런 습관이나 루틴이나 일상이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사가 그들의 어떤 몸에 체화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것이 반복되거나 어떤 것이 습관이 되거나 어떤 것이 일상이 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의미가 감소하죠. 그냥 습관적인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가 나오고, 거기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그런 어떤 반복되는 루틴 가운데 특별한 절기, 기쁘게 드리는 제사, 예물,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일상과 특별함이 어떤 리듬을, 패턴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그런 일상의 그런 어떤 지루해질 수 있고 습관에 빠질 수 있는, 습관에 나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 어떤 패턴을 형성하면서 특별함을 더해주는 겁니다. 즐거움을 더해주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과 특별함이
그런 리듬을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상과 특별함이 함께, 규칙과 습관과 루틴과 그런 감동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드려지는 습관도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감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루틴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의 규칙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가 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것은 헌신과 순종의 완전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드려야 한다.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의 제거는 제단을 마련하는 것,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의 이 건물 다 무너지고 이 벽이 흔적이 이렇게 좀 남아있고 기둥도 한 반쯤 없어진 그런 기둥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다 무너진 그 성전 안에 제단을 가장 먼저 세우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단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은 없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제사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제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으니 다 허물어져가는 이 건물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니 우리가 합당히 그 임재함에 제사로 반응해야 한다. 그게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완벽이 예배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애착을 약간 비꼬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애착,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괜찮겠지, 법궤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겠지, 그런 건물에 대한 애착을 이 말씀은 보기 좋게 비판을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와 제사의 핵심이다. 그 외에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제한하고 성전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신명기 역사서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불순종.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 고백을, 자신들의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제단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선순위다. 라는 공동체에 다 함께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칼뱅은 말했습니다. 예배는 신학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이 바로 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은 집도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침 제일 먼저 어떤 제단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먼저 켜죠. 시간을 확인하려 하든 뭘 하든 간에 스마트폰을 먼저 듭니다. 우리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두려움이 우리의 제단을 세우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협, 관계의 갈등,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세웠습니다. 두려움과 예배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옵니다. 예배 안 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집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안 옵니다. 아예 안 오실 수 있죠. 근데 정말 못 올 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제단을 포기합니다. 두려움에, 기분 나쁨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큰지, 하나님이 더 크신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무너진 것들 가운데서도 제단을 가장 먼저 세운 이스라엘처럼 우리 공동체도 모든 것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전이 없이도 확신이 흔들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는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순위의 첫 자리를 차지할 때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쌓아가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일상이 되기를, 또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 삼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제단을 먼저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